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산불로 가족을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인류 위에 사순절 거룩한 주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긍휼과 구원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살아갈 소망과 주님의 위로와 긍휼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한 단어로 묶는다면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붙잡을까? 이 말은 부제를 붙인다면 어디서부터 복이 내려올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형과 다툼에서 패해서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나올 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이게 몇 초 차이인데 태어나 보니 세상에 날 때는 몇 초 차이지만 살다 보니 형과 동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축복권을 물려받는 것은 모두 다 형의 차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몇 초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형처럼 분정하고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나 형이 겁나 형으로부터 죽을까봐 외삼촌이 살고 있는 아람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네 아내와 자녀를 얻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요, 소문을 듣게 되죠.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렇게 밉던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군사 400명을 모아서 죽이자 하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당한 복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칼을 갈고 이를 갈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쳐도 군사를 따돌릴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 야곱은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도보 자르듯이 뚝 잘라서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만약 에서가 왼쪽을 공격하면 공격당할 동안 다른 무리들을 이끌고 도망갈 계획을 철저히 짭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불안해서 두 패를 강 건너 보내고 자신은 강도 건너지 않고 어느 쪽을 에서가 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약복강 나루터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니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싸움하는 영화를 보면요, 덩치 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왜 깍두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딱 나오면요,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은데요, 요만한 사람이요 이깁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요만한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마치 물면 놓지 않는 불독처럼 생명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젖먹던 힘을 다해 덤비니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툭 칩니다. 그리고는 놓으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다친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지금 자신과 싸움하는 이 씨름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관절의 아픔을 참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아기를 잠깐만 안고 있어도 허리가 아프죠. 저도 올라오기 전에 잠깐 허리를 살짝 삐끈했는데요.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평상시 괜찮다가 환도뼈 부러지는 설교를 하려니까요. 너도 좀 느끼면서 설교를 해야지 좀 더 생생하지 않겠느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신기하네요. 한 20분 동안 그랬는데 다친 관절의 아픔 얼마나 아플까요? 손목도 아픈데 다친 관절의 아픔을 참으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더욱더 그 사람을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껏 움켜잡습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습니까? 우선은 살기 위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훈련된 군사 400명을 만나면 이겨낼 재간이 도무지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 저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야곱은 피땀 흘려 20년 동안 모은 재산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고향에 가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고향 산천. 어떤 성도님의 고향 산천을 다음 로드뷰를 보니까요. 마당이 있고요. 집이 양쪽에 탁 있고요. 그렇게 공간도 있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뛰어놀지 않았겠나. 그걸 보면서요. 고향 하면 집이 생각나고 마당이 생각나고 그 앞에서 뛰어놀던 생각, 그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하면 가서 밥 먹던 생각 여러 가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귀소 본능입니다. 하나님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씨름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선 그 씨름하던 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옛날 하나님 보면 죽는 걸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알았거든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살갑게 대하고 갑자기 밥을 사주고 갑자기 뭘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 뭐 함께 해달라,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 꾀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과 진리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자기의 꾀와 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는 이렇게 하다가는 씨름이 끝이 나지 않겠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꾀를 놓지 않네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관절을 탁 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지게 된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도 야곱처럼 한 대 맞아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픈데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허벅지 뼈가 아니라 내 모든 뼈가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개인 큐티를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아울러 생활의 복, 물질의 복까지 받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 변화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꾀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만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는 뭐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랑도 아는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을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할 정도로 그런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꾀가 대단한 것은 분명했지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먼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선물을 준비하자. 선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냅니다. 선물도 한 떼가 아니라 세 떼로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어 거리를 두게 합니다. 가족도 따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건너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 것.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어떻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서럽게 모은 건데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형의 노를 풀려는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도 꾀를 썼습니다. 꾀로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도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능히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차라리 중간에 꾀를 쓰다 실패하면 잃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이제는 잃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네.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야곱으로 이행시를 한번 줘볼까 하는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야곱은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형을 속였죠. 야. 아버지를 속였죠. 야. 죽이려고 하니까 야 거기 있어. 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들어올 때는 곱빼기로 복을 받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에게 절을 하는데요. 세상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요. 몇 번이나 절을 합니까?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서 말한 대로 지금 야곱은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델처럼 걷고 있지 않습니다. 쩔뚝 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원수 같은 동생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이 어떡할까요? 부석부석하고요. 얼굴이 안 좋고 밤새 씨름하느라 얼굴은 해쓱하죠. 다리는 절면서 쩔뚝 하면서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립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했는데 순간 풍선에 바람이 쭉 빠지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구나 형인 에서는 요즘 말로 상남자 아닙니까? 그런 꼴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마저 들었습니다. 잘 차려입고 번지르하게 나타나면요. 저 멀리서 보는 순간 화가 났겠지만 복수를 하고 싶었을 텐데 나타났는데 내 동생이 원수 같은 내 동생이 거짓꼴을 하고 불쌍하게 나타났으니 세상에.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아이고 동상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울며 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깐 보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내 경험이 옳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제나 결국 주님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불신앙적인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결국 거둘 것이 없는, 열매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여러분이 될 것이 되기 위해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관절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도 하나님을 끝내 붙잡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관절을 다친 채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지요. 또 하나님을 붙잡으려니까 손아귀에 힘을 쏟으니까요. 몸에 기력이 쇠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쳤다고 어긋났다고 말씀합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엉덩이 뼈라고도 하고 허벅지 뼈라고도 하고 환도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서 어긋났다는 히브리어는 야카인데 이 단어는 탈골되다, 삐다, 뜯기다, 찢겨지다, 뜯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환도뼈가, 넓적 다리뼈가 탈골이 되고 근육이 찢겨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힘이 없을 때조차도 모든 남아있는 요만큼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긴 구하는데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슨합니다. 기도도 다부지게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 미지근한 것 신앙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당해 온 힘 다해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바다 역사로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대신 성령의 충만함 대신 성령의 역사 대신에 낙심과 좌절과 슬픔이 찾아오고 그 자리를 호시탐탐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더 큰 슬픔을 주고 이렇게 믿음과 정반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죄악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뼈가 부러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곧 뼈를 붙여주시고 일으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대로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지금 형에게 죽게 생겼죠? 나중에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끝인 줄 아는데 지금은 형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먼저 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친 야곱을 보니 형의 마음이 스르르 볶는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붙잡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면 끝나는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어제까지도 해결되지 않던 야곱의 인생 최대 문제가 20년 동안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라헬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형을 만나면 죽지 않을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기쁘면서도 불안한 나날들, 항상 마음 한켠에 있던 인생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단 하루 저녁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으니 20년의 고민이 한 번에 풀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됩니까? 이 간절함이, 갈급함이, 부족함이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으십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를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넘어가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오늘 날씨도 좋고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다운타운. 세겜성에 가고 싶었습니다. 갔더니요, 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요. 사람들 선남선녀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추장 아들이 못 보던 아가씨네 하고서 디나를 갖다가 건듭니다. 집에 와서 웁니다. 얘야 무슨 일 있었니? 아빠 세겜성에 갔다가 추장 아들 그놈이가 그렇게 거시기를 이렇게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시몬과 레위가 세상에 화가 났습니다. 오빠로서 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저도 6학년 때인가요? 집에 있는데 남동생이요.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이사를 간 동네에서 이사 왔다고 동네 애들이 놀리면서요. 때렸대요. 저는 엄니와 함께 연탄 불 때는 데서 뭐 이렇게 저녁 준비하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동생아,
옆집에 있는 아무 개똥이가 나를 때렸어. 그래, 자식이 이사 왔다고 우리를 얕보는구나. 내가 형이 혼내줄게 해가지고 그 동네 저기 텐마루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두막 비슷한데 갔더니 그놈아가 있는 거예요. 너 내 동생 감히 때렸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 그 순간 걔가 굉장히 민첩한 거예요. 몸을 싹 피하더니요, 제 뒤로 돌아와서 앞에 없는 거예요. 통금전이 있었는데 목을 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킥킥 막혀가지고 살려줘! 탭탭탭! 그때 옆에 있던 얘가요, 야 그만 놔둬 죽겠어. 탭탭탭! 풀어줬어요. 동생한테 그러지 마. 나 갈게.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어떻습니까?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못 볼 꼴을 당하고 왔으니 주장아들이 그래도 그 디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염치가 있다고 결혼식을 해달래요. 세상에 불난 집에 기름 뿌립니까?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당신들이 남자들이 장정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이 할례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무슨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 밤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집집마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는 야곱은 자녀들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려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요셉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본받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삽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더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문제 해결도 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면 만사오케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역사를 바꾸고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 역사를 바꾸기 위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시고 가정이 변하고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의 복을 받는 평강의 자리로 다 건너가게 되시기를, 요단강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혼돈스러운 인생길에서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